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베푸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속히 온 인류가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일들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새롭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 삼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지금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문수 강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열매가 가득한 이제 풍요로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속이 충실한 열매를 볼 때마다 주님의 창조의 놀라운 성장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가을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풍요로운 열매의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또 잘 거두어 주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이요 또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또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이 복된 시간에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죄로 상한 영혼은 소생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 또 세상의 명예를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전 국민이 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순조롭게 이제 면역이 생기게 하시고 또 일상의 생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이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 예배당의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놀랍게 성장하여 정말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 또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지역사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요청하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세우신 맹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또 지혜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잘 보이지는 못하고 또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끼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각 기관의 회원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핑계로 소외와 무관심에 팽배했던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더 연락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이루가 넘치는 각 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이거를 귀로 듣고 또 가슴으로 받으며 또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에게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에게도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며 또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상환이 욥에게 와서 말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의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 하면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먼저 기억을 하십니까? 성경은 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말이 있은 후에 그에게는 10 자녀가 있었고 3절에는 많은 재산이 있었다. 재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쓴 사람은 욥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고생무지하게 했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못된 사람이야. 이 아침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욥처럼 영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직업, 그 사람 어디서 장사하는 사람, 그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 그게 기억되기 이전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김수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내 이름 석자가 불려질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남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엄청 큰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욥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기억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열매가 기억이 났습니까? 그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온전한, 정직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 생활 속에 그 열매가 드러났어요. 그저 내가 내 입술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꼭 고백하기 전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예수님 믿네. 내가 고백해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가 드러나는, 증거되어지는, 생활로 증거되어지는 사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욥이었는데 이 완전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와요. 부족한 것이 없는, 나무랄 곳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인생의 고통을 아주 심하게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이 당한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욥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소유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삶을 살겠다. 소유의 마음을 두지 않겠다. 욥을 보니까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말이 쉽지요. 아마 욥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고통일 겁니다. IMF 때 경제 위기가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우리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어들고 일터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우성이죠. 이제는 우리는 더 못 참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제한되는 모든 통제를 풀어달라.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신을 잃어버립니까?
혼란스러움 가운데 빠져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합니까? 넋을 놓고 그냥 웁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와서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재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그가 소유한 재산을 치면은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11절에 사탄이 그렇게 확신을 보입니다. 이 사탄의 얘기를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만큼 재물이 주는 유혹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을 생각하면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삶을 보니까 그래요. 어렸을 때 참 귀하게 여기던 게 제 생각으로 하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필통이에요. 필통인데 양철 필통이었습니다.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지금 생각하면 참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양철 필통인데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달렸어요. 경첩이 달려있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지만 어느 날인가는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거 요새 얘기로 1도 없습니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있다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재물이에요. 사라지는 것이 소유입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을 하다가 문득 볼펜을 쓰려고 볼펜을 찾는데 볼펜이 없어요. 딸내미가 보내준 거예요. 쓰시라고. 근데 참 귀하게 쓰거든요. 아껴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집에 가서 한 10분 동안을 찾았어요. 옷을 다 뒤져보고 못 찾았어요. 아, 잃어버렸나 보다. 어디 가서 쓰고서 두고 왔나 보다. 그리고 강단에 오늘 아침 올라와서 뭐 나올 때 되면 나오든지 없어지든지 둘 중에 언젠가는 떠날 거니까.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게 안 떠나면 내가 떠납니다. 그리고 가방을 설교 원고를 꺼내려고 뒤지는데 거기 꽂혀 있더라고요. 기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떠날 거다.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거기 소망을 걸면 안 돼요. 재산이 불타고 떠나고 사라질 때 우리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하고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에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버려야 될 걸 솎아내려고 하는데 딱 마음먹고 반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지금 그 전실에다가 이만큼 뭘 쌓아놨어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 또 이게 보내기 아까워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건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 참 많은 것을 주셨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지금 어려서부터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쭉 내 주위에 있던 분들, 나를 키워주신 분들, 나에게 영향을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해 어마어마하게 많아. 참 감사하다.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참 감사하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10년 전 3월 첫 주에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뒤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많고 받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의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더욱이 소유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자녀들이 죽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것도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사람의 방법이 나오고 사람의 말이 나오고 사람의 수단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본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이 자녀를 잃는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잃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아마 욥아니면 욥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단히 서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버렸을 것이다. 외형적인 시련이 육체적인 시련으로 다가오고 육체적인 시련이 정신적인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 정신적인 시련이 영적인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책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책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10명의 자녀를 잃고도 믿음을 지켰다. 10명의 자녀를 잃고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욥을 보니까 10명의 자녀가 재산이 몽땅 사라져 버렸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감사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 모범된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유를 뺏고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가축과 종들을 불살랐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의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태워버리셨다.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남이 뺏어간 것도 아니고 적이 뺏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유를 뺏고 가축과 종들을 불살라버렸다.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를 지어서 세 쪽에서 공격을 해서 소유를 뺏고 종들을 죽였다. 18절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죽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이 욥기 저자는 이걸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다가왔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사람도 자연도 민족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나도 내 주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다 암울하고 어두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인생이 어려운 때 어떤 것도 범죄하고 원망할 이유가 되질 않아요.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떠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도 죄 짓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욥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욥은 악에서 떠난 자요, 재물이 있어도 사라져도 그래도 여전히 악에서 떠난,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믿음을 유지하고 예배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worship,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경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내가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늘에 불이 내려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퍼했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통, 애통에 대해서 머리털을 미는 것은 관습이었어요.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가. 그렇지만 욥이 행한 행동 속에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찬양을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슬픔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잘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욥은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이 모든 일이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그 모든 일들 속에 화합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중심은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욥을 보니까 모든 자녀와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엇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고난 중에 경배했어요. 어려움 중에 막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실성할 그 즈음에 하나님을 경배했다.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오셔서 수십 년을 수고하신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에 들어갔었어. 말년에 뭐 미국은 대부분 그러니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양로원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는데 다 잃어버리셨어요. 사람도 다 잃어버려. 그저 자식 안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그럼 딱 안 잃어버리는 게 있어. 예배합시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와요. 찬송을 안 잃어버려. 예배를 안 잃어버려. 하나님 안 잃어버려. 저희 모친 권사님 계신데 처음에 얼굴을 뵈면 몰라봐요. 이제 다 잃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말년이 돼가지고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심, 염려, 걱정거리 얼마나 많겠어요. 다 잃어. 수만이라요. 누구? 수마이요. 모르세요. 기도할게요. 그러면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으십니다. 예배는 안 잃어버리시다. 그 예배 드리고 한참 있으면 그때야 이제 이 수마야 언제 왔나? 아들은 잘 있나?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안 잃어버려. 예배는 안 잃어버려.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잃어버려도 아까워하고 아쉬워해. 또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해질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우리 소유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고 너무 많이 의지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금방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진 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사세요. 통장 잔고에 의지하지 마세요. 수입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 의지하면 없어질 때 불안해집니다. 다 잃어버렸던 욥은 정말로 남은 게 없어요. 끝까지 믿었던 게 아내인데 아내가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확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욥을 떠나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지 않은 욥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감과 본이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욥같이 위대한 신앙인이 있으므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때 환란을 기다리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아이고 이제 죽었다 원망하는 말, 낙심하는 말이 아니라 경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생각해보면 제정신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욥의 한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거두어 가실 고난도 있지 않으세요? 주신 분이 거두어 가지도 않겠습니까? 만일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권능을 알고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켰어요.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남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현실에 가려진 눈이 열려서 그때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고난 때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배와 경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뢰와 평안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재물과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이 10월 한 달 놀랍게 성장하는,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욥을 우리에게 귀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욥의 감사, 욥의 찬양, 욥의 경배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내 이름 석자가 기억될 때 믿음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기억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과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주권자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를 위한 예물과 건축과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감사하며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